우리는 33편의 말씀에서 찬양 돌릴 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 34편의 말씀은 다윗이 미친 채들 하면서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의 손에서 벗어났을 때, 그래서 그 죽음에서 벗어나서 부른 찬양이 오늘 시편 34편의 찬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시편 34편은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을 체험한 그것을 이제 모든 사람에게 알려주면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권면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윗의 이 고백이 무엇인가? 다윗의 고백은요, 이렇게 이 죽음에 직면했지 않아요. 사실 이 블레셋 왕 이 아기스 이 사람은 이 가드 사람, 골리앗이 가드 사람인데, 이 가드 사람 골리앗을 다윗이 죽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빼앗았던 그것이 골리앗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나라가 블레셋으로부터 벗어나는 그 원동력이 되었지요. 그러니까 이 가드 사람은 골리앗이고, 또 이 가드 왕 아기스는 이 다윗을 향하여 원수란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원수인 다윗이 자기 왕, 자기 땅의 군주인 사울에게 쫓겨서 어디도 갈 수 없어가지고 이제 블레셋에 왔단 말이죠. 블레셋에 왔다는 이 얘기를 듣고 가드왕이 다윗에게 온 거예요. 다윗이 가드왕이 죽게 생겼으니까 가드왕 앞에서 미친 채를 하여서 거기서 벗어나게 됐단 말이죠. 그 죽음에서 벗어나서 드려진 노래가 바로 34편인데, 이때 다윗이 하나님을 경험한, 또 자기의 일평생 자기가 섬겼던 하나님의 그 모습의 모든 간증과 아울러 그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을 이렇게 섬겨야 된다, 이런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권면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자기가 하나님을 경험한 그 하나님 향한 고백이 무엇인가? 1절에 보니까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고, 2절에는 여호와를 자랑하며, 3절에는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며, 그리고 광대하다라고 말한다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4절과 5절에 보니까 그 여호와 하나님 나의 간구에 응답하시며 모든 두려움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시고, 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천사가 둘러 진쳐서 나를 건져주셨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 다윗의 고백은 내가 항상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자랑하고 높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나의 간구에 응답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기 위하여 천사들을 둘러 진쳤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요, 사람들에게 권면하지요. 뭐라고 권면하죠? 8절에서부터 10절의 말씀 보니까 주의 선하심을 맛보아라고 권면합니다. 그래서 그에게 피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시고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의 말씀에 뭐라 그래요?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게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권면은 뭐냐면 하나님을 한번 선하심을 맛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한번 의지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피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다윗은 장수를 원하는 사람, 12절에 뭐라 그러냐면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 죽음에서 벗어나고 오래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12절에서 14절 말씀에 뭐라 말씀했냐면 13절에 내 혀에서 악을 금하며 입술에서 거짓을 금하고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다윗은 이렇게 사람들에게 권면하죠? 15절의 말씀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여호와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의 길을 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의인들은 많은 고난이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러죠? 오늘 보니까 혀에는 악이 금하고 입술에는 거짓이 없어요.
그 마음에 진실한 삶을 사는 그 의인들은요, 이 세상의 삶과 다르다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어울려야만이, 악과 함께 뒹굴러야만이 그들과 살 수 있는데, 의인이란 사람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 하나님 거짓을 싫어하고 악을 미워하시는 분이, 그러니까 악과 거짓, 그 혀에서 금해버리고 입술에서 하지 않으니까 저들과 다르기에 고난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라 그러셨어요? 눈은 의인을 향하고 그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니까 17절에 모든 환난에서 우리 하나님 그들을 건져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20절에 그들의 모든 뼈를 보호해 주셨어. 그 중에 하나라도 꺾이지 않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말씀에는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게 만들어 주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하여 한번 경험해 보는 사람들,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의인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셔서 그 모든 뼈를 보호하시고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않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악인을 향하여서는 하나님 어떻게 하시느냐? 16절 보니까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에게 향하고 그의 자취를 끊어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악인은요, 의인을 미워하기 때문에 벌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더욱이 악인의 끊어짐은요, 악이 악인을 죽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악이 악인을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악한 자가 악한 자를 대항하고요. 그리고 하나님도 악을 미워하고요. 그의 얼굴을 악한 자를 향하여 그들의 자취를 쫓아가면서 끄시는 분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면 왜 여호와께서는 의인의 간구를 들어주시는가? 18절에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그러므로 22절에 여호와께서 그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한다. 그렇죠. 하나님은요, 우리를 마음이 중심으로 하나님께 가는 자, 악을 떠나고 주의 의에 가기를 원하는 사람, 그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의 간구를 들어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오늘 다윗은요, 자기가 모든 환경과 어려움, 지금 죽음의 측면에 있지 않았습니까? 바로 적국에 가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위치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어서 비록 미친 척 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생명을 속량받았다는 말이지. 그러니까 오늘 다윗은요, 이 죽음의 위기에서 건짐받는, 우리의 생명 살림을 받는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자랑하고 높이고 그 하나님 의에 거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서는요,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 이 목숨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귀히 여겼어요. 왜냐하면 구약의 그 가치관은 이 땅에서 얼마나 행복한가, 이 땅에서 얼마나 복을 누리는가. 그래서 고대의 싸움들을 보면 자기 신들의 이름을 가지고 싸움을 하잖아요. 그래서 강한 부족이 강한 신이다, 그렇게 믿었던 거지요. 그래서 육신의 강건함과 세상의 부귀가 그들의 영화와 영광입니다. 그런데 이 신약에서는 좀 개념이 달라요. 우리 신약의 개념은요, 오히려 우리는 이 땅에서 오히려 더 부귀와 영화를 누리기보다는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고난에 더 큰 영광의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주님이 오시고 나서 우리의 눈을 영의 눈으로 바꿔놨습니다. 다시 한번 육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섬김의 도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의 관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우리가 이 모든 환난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 보니까 의인에게는 많은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수많은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많은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건져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고난을 건져주어서
죽음에서 건져주어서 잘되게 하고 복되게 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고 다른 신과 비교해서 우리 하나님 우월하다라고 생각했어요. 그것이 구약이라면, 신약은 어떻죠? 우리는 고난을 이기며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비록 이 땅에서 내가 얻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늘을 향한 믿음의 삶에 가치관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팔복에서도 말씀하셨잖아요. 하늘에서 상이 큰 것. 그러니까 오늘 여기 보면 그 중심에 통해하는 자를 하나님 찾는 것처럼, 팔복에서는 뭐라 말씀해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그렇죠? 이런 자들에게 복이 있고 천국이 있고 응답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럼 우리 주님이 주시는 천국이, 그리고 의인은 많은 고난을 받으나, 그렇죠? 너희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여기서는 하나님이 건져주셔서 오늘 구약의 시각은 잘 살게 하는 것인데, 부하게 만드는 것인데, 오늘 신약의 우리 예수님 가르침은 우리가 의의 핍박을 받음으로 하늘의 상급을 쌓는 거예요. 땅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상급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초점의 시각은 영의 시각이라는 말이죠. 신약의 성도들의 시각은 영의 시각이에요. 그래서 이 환난과 죽음에서 내가 예수를 섬기고 하나님을 높이다가 죽는 것이 오히려 영광이 되었다는 말이지. 오히려 기쁨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어떤 삶을 사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는 삶을 살았어요.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보세요. 우리 예수님이 수천 년 동안 사신다, 이 땅에 사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수천 년 동안 사신다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얼마나 모든 사람 다 구원시킬 수도 있는 능력의 하나님, 그 능력을, 절대적인 능력을 가지고 권위를 부릴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요. 33살 그 젊은 나이에 우리 주님이 죽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가장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힘과 용기와 패기와 그 지적 소유를 갖고 있는 이 젊음. 근데 그 젊음을 누구에게 드린 거지요?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늘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게 하셨고, 빌립보서 2장에서는 모든 무릎을 꿇게 하여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하늘의 가치관에 하늘의 복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구약에는 이 얘기처럼 장수가 복이었다면 우리 예수님 죽지 마셔야 되는 거예요. 또 하늘에 올라가지 마셔야 되는 거예요. 이곳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그 가치관을 하늘에 두고 있다는 말이에요. 천국에 두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의리와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 천국에서 너희 상이 크리라. 그러니까 하늘의 상급을 보고 사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삶은 어디라고요? 하늘을 보고 사는 상급의 상이에요. 구약의 삶과 조금 다른 거지.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에는 이제 이 세상 사는 것은 네가 사는 것이 아니라 네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네 속에 살아서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죽음이라고 하는, 그리고 고난이라고 하는 이것에 애들려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늘의 삶, 하늘의 복이 어떻게 내게 나타날 것인가, 그것을 보고 사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단순히 입술의 거짓말, 그리고 혀의 악을 제거하는 수준, 그것으로 끝나서 하나님이 구속해주고 나를 죽음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장수를 주는 개념이라. 신약에서는 뭐죠? 우리는 악에서 벗어나 의에 거하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삶의 복을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치관이 다른 거예요. 우린 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그런 것이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관이 다르고 우리의 반응이 달라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설령 하나님의 의를 위해 살아가다가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것, 오히려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왜? 우리의 가치관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워보시고 우리에게 은혜의 복을 주셔서 영원한 나라의 천국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 땅에서 여러 배 받지만 천국을 상속받는다. 그러니까 우리의 가치관은 천국을 보고 걸어가는 성도의 삶. 다윗은 그리고 구약은 우리 현실 속에서의 풍요로움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눈에 보이는 것을 얘기해. 물론 우리 하나님, 우리 성도들 다 도우십니다. 지키십니다.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십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게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안 됐다고 원통하고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인간적인 어떤 것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의를 향하여 걸어가는 우리들의 길에 어떤 것이 나타나지 않나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만족할 수 있는 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영은 땅이 아니라 하늘로 우리의 영안이 열려져 있기 때문에 그분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절에 다윗은 이런 얘기하잖아요.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자. 그렇게 다윗은 모든 사람에게 청구하고 있어요. 권면하고 오라고 초청하고 있어요. 그렇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영적으로 이 말씀을 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요, 우리 하나님이 광대하시다며 그의 이름을 높이며 사는 삶. 내가 아무것도 내게 없다 할지라도, 주어지지 않다 할지라도 주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높이고 찬양할 수 있는 이 신앙의 고백. 이것이요, 오늘 우리 신약의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 약속하셨잖아요. 우리의 포커스는 하늘로 살아가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신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 얘기했잖아요.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 조건이 뭐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육신의 장수와 평강, 고통에서 벗어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의 의. 그의 의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거짓 없는 믿음으로 살기를 주님이 원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오늘 이곳에서 자기의 삶의 간증을 통해서 자기와 같은 많은 간증을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함께 우리 이 하나님이 광대하다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자고 우리를 청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주님을 경험하면서 그 주님과 함께 주님을 높여드리며 우리의 시각은 땅이 아니라 하늘, 내 것이 모든 것이 없어도 그 하늘의 기쁨과 천국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영의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리스도의 은혜의 영광을 보여준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